자,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는 가운데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2번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니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한다는 말은 역겹다는 거잖아요. 역겹다. 너희를 보니까 역겹다. 내가 토하고 싶다. 여러분이 가끔 비난받는 교회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있죠. 그런데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향해서 토하여 내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죠.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미지근했다. 여러분, 이 7교회 중에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심각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책망을 받은. 그런데 이 2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외부의 핍박이 없었어요. 외부의 핍박이나 박해가 없었는데 그 말은 교회가 외부적인 환경은 어려움이 없었는데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교회가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미지근하다. 자, 미지근했던 요인 중에 하나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이 자만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세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자아도취,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이 전혀 없는 사람들,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만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갈급함이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미지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함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신자라고 하기에는 신자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겁니다. 신자인데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또 신자고 애매모호한 중립지대에 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20절인데요 오늘 20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은 주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초청할 때 많이 썼던 구절이에요. 근데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쓰는 구절이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이기보다는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이 구절에서 신앙의 매우 중요한 이미지를 이제 제공해 주는데요. 여기에 뭘 느끼십니까? 첫 번째는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문 밖에 서서 이제 노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상태를 알려주는 겁니다. 뭡니까? 주님을 문 바깥에 세워둔 상태의 교회다.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19세기의 화가인데요, 오래됐죠.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어두운 밤에 등불을 들고 문 밖에서 이제 문을 두드리시는 장면. 손에는 등불을 들고 계시고, 그런데 그 문을 자세히 보면 문에 문고리가 없어요. 문잡이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문은 밖에서 열도록 되어 있지 않고 안에서 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을 딱 보면은 그 그림을 보면 무성한 수풀이 문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제 그 문 앞에 서 계시는 모습. 그런데 그 주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서 계셨는지는 알 길이 없는 거죠. 아마 이 화가는 그 시대적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그림을 그린 것으로 아주 시사성이 있는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자, 왜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을 닫고 안에서 이렇게 잠그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님의 노크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게 영적인 미지근한 상태를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주님을 바깥으로 내몬 것이죠.
처음부터 주님이 바깥에 계신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주님을 바깥으로 내몬 것이죠.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 신앙이 조금씩 주님을 내모읍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다 뜨겁게 섬기고 주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약간씩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어느 순간에 무시하고 나중에는 보면 박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 정작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 상상이 가능하십니까? 교회라고 말하는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세상의 자선단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방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면 친목단체가 되고 맙니다.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정작 내 마음에는 주님이 안 계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교회가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그곳에 그리스도만 계신다면 충분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자, 주님은 문을 두드리시는데 한 번의 행위가 아니고 계속적 행위입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폭력적이지 않은 분이십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아무리 굳게 닫힌 분이라도 한 방에 부서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점령군처럼 강제로 밀고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여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억지로 소처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억지로 강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은 안에서 열어야 돼요. 그 열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는 언제나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기다리지 않고 우리를 부서뜨려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꺾으시고 들어오시기로 하셨다면 벌써 끝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세를 낮추시고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의 이미지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주님은 우리의 편에서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채공성 같은 분들이 있어요. 자폐증 환자같이 자기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뭘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물질적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물질적 풍요는 주님에 대해서 냉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서구의 교회들이 문을 닫은 요인 중 하나가 물질주의입니다. 이 세속화의 한가운데 물질 중심, 이 풍요가 가져다 준 폐해. 그래서 물질주의는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닫혀 있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미 물질적 풍요로 인해 삶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갈수록 점점 공휴일들이 많아지고 레저 문화가 발달해졌습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먹고 즐기는 문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의 관심이 서서히 영적인 세계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여러분, 물질적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세 가지: 금과 옷과 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money, 패션, 그리고 이 건강의 문제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어요. 오늘날과 라오디게아는 너무도 흡사합니다. 그들은 물질적 풍요에 젖어 영혼이 병들어 가는 줄 몰랐습니다. 큰 성 바빌론은 지금도 현존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와 흡사해요. 오늘날 이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문명의 도구들에 사로잡혀 영적인 세계가 갈수록 무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IT가 이 AI 혁명이 오늘 우리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 세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 밖에 두드리시는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계세요. 그런데 이 문 하나를 둔 경계선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일평생 경계선을 두고 일평생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교회는 다녔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내 마음을 주님에게 열어본 적이 없어. 예배 의식은 참여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해 본 적은 없어. 기도라는 형식, 때로는 기도회에도 참여해 보았지만 진정으로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마음의 벽이 한번 생겨 있으면 그 벽이라는 것, 그 마음의 벽은 무서운 겁니다. 탱크로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 남녀가 연인의 관계로 발전하려고 하면 마음이 열려야 되죠. 결혼까지 가려고 하면 마음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그러나 한쪽만의 고백으로는 성사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한번 닫혀버리면 부도 남이 되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이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은 너무도 가까이, 너무도 애절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을 두드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러시되,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 그분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 창조주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성육신은 기독교의 심장부의 주제예요. 기독교의 비밀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심.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작아질 대로 작아진 하나님, 그분은 우주의 바깥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찾아오신 분. 우리의 마음의 문만 열면 우주에 충만하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뭘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20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식탁의 교제로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식탁의 교제.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식탁의 교제의 초대는 뭘까요? 주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 식탁에 앉아 밥상을 나누고 있는 이 밥상 공동체. 이 세상이 아무리 살벌하고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지라도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탁을 두고 대화를 나누며 음식을 나눌 때 그때만큼 행복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철학적인 존재가 아니고 현학적인 존재가 아니고 모호한 신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우리의 일상 속에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와 식탁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황홀한 초대예요.
이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식탁에는 권위주의적인 분위기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절차도 없습니다. 어색함도 없습니다. 종교적인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식탁에서 먹는 이 행위가, 이 식탁에서의 이 교제와 이 먹는, 더불어 먹는 일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 배부름의 역사, 포만감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주님을 만날수록 우리는 충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에너지를 얻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방전이 되는 사람이 있고 충전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전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만나면 내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거든요. 근데 어떤 만나면 충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완전한 충전을 주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를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5절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식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원수의 목전, 긴장감이 넘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차려주시는 상 앞에는 안식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힘을 잔뜩 주고 삽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식탁에서는 힘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시간은 안식의 시간이에요. 치열한 전쟁을 해야 먹고 사는 이 세상에서는 한순간도 평온함이 없지만 주님의 초대를 통한 그 식탁은 무장해제되는 것이요, 가면을 벗는 곳이요, 친밀함을 나누며 그 주님의 그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주님 없이 살아가는, 고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사랑의 초대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디베랴 바닷가에 실패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주님은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 디베랴 바닷가의 아침 햇살이 막 떠오르고 바닷물길이 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사랑의 목소리로 제자들을 향하여 와서 조반을 먹어라. 베드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찾아오시고 아침에 식탁에 자리를 펴시고 그들을 먹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회복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또 기쁨과 환희를 찾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문을 두드리시죠. 어떻게 두드리시죠? 여러분, 문을 두드리시는 방식은 오늘 말씀에 오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노크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고자 원하실 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듣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수히 듣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귀에, 내 영혼에 밀고 들어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반응한다면 내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습니까?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말씀에서 멀어지면 신앙은 미지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언제 신앙의 절정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릴 때. 성령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성령은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신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말씀을 듣는 일. 모든 것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듣는 귀는 퇴하고 입이 발달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본 중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성령이 오늘 또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의 지성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묵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서 작동이 될 때 묵상이 이루어지는 것. 말씀이 내게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식은 항상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십니다. 성경을 읽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1대1로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방문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고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세요. 내 마음의 왕국에 내가 주인으로 앉아 있으니까 그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본래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셔야 합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는 내가 내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사인과 같은 겁니다. 내가 너의 마음속에, 너의 마음의 왕자에 내가 주인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너의 마음의 왕자의 자리는 내가 앉아야 될 자리다. 주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주님을 내몰아 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놓고 하시고 내가 다시 너의 마음의 중심에 보좌에 앉기를 원한다. 그 자리에 주님을, 내가 앉아있는 자리를 주님에게 내어드리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실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식탁은, 이 식탁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오늘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잔치가 일어날 때 그 잔치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는 일,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일상 속에 언제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잔치가 일어나는 우리의 내면이 될 때 우리는 지치고 상한 이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직도 한 번도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문을 여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난 너의 삶 속에 들어가고 싶다. 너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삶 속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 어떤 분은 너무 오랫동안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주님이 바깥에서 녹화하도록 우리의 삶에 외면했던 그 삶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반응하겠습니다. 이런 선포를 하실 때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은혜의 축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